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12명이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셨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한 20년이 지났어요. 한 오순절 뒤에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에요. 그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오순절이 있지만 오순절에는 몇 명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떠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떠나셨으나 성령님은 계속 이 땅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창세기 6장에 떠나셨다가 물론 성령님이 이 땅에 역사하셨습니다마는 영원히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 신이, 내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영원히 사람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겪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것을 무효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시금 떠나신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1900 몇 년 전에 다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명에게 먼저 임하시고 이 땅에도 임하셨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일이 적습니다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지금 시대 말고 지금 2000년 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2000년이 아니라 한 3000년 전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정도 되겠네요. 지금으로 하면. 근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식으로 비교한다면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강점기를 보낼 때에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결혼을 합니다. 그럼 누가 태어나겠어요? 혼혈이 태어나겠죠? 호시가 덜 나는. 그래서 반은 일본 사람이고 반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렇게 돼서 쟤네 지가 아빠가 일본 사람이다네, 엄마가 일본 사람이다네, 그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 것 같은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다시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했다고 가정해요. 그런 일이 전에 초기에 있었어요. 1945년 해방된 다음에 미 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소련 군정이 있었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혹은 인도 사람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점령한 다음에 그 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결혼해버려요. 남자든 여자든지 강제든지 아니면 사랑에 빠져서든지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혼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주지를 만들고 살아가요. 볼 때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도 가능하고 이 땅에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근데 지금의 가치관 말고 옛날의 가치관, 제가 뭐 오래된 이야기도 결국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40년 전만 해도 그 혼혈이다, 아빠 엄마가 외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거의 그냥 이게 어떻게 저런 애들이 다 있나, 흑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시커먼데 좀 이상하고, 아니면 하얀 것도 아니고 우리 황인종도 아닌 요상한.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하고 이방 종족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혼혈족,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혈통을 지닌 유태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 돼지만 못하게 여겨서 상종을 안 합니다. 인간이 아니야, 쓰레기야.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맨 처음에는 7 집사님 중에 한 명 집사님이 됐습니다. 집사님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사님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님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집사님들이 하는 직분이 집사님 직분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집사님들을 뽑을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건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뽑자. 예수님을 믿어도 그 초대교회여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유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규모가 작았을 때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집사님 뽑을 때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뽑았는데 조건이 약간 바뀝니다. 약간 바뀌는데 어떻게 내용이 되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그 두 가지 충족된 사람을 7명을 뽑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중에 최고로 성령 충만하고 최고로 믿음 충만한 사람 7명 뽑아가지고 집사님으로 맡겼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봉사하고 집사님을 섬기고 살다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누구로 부르셨냐 하면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로 불렀어요. 이게 주의 종 직분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복음 전도자 불러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직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한다면 무디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갔냐 그러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8장 봐보겠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 혼혈족, 이 빌립 사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음속에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끌리심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혼혈족, 아주 개되지만 또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당신들도 한번 받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났지 않느냐?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 다시금 살아나셨다. 너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기가 당신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살아나셨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에 6절, 7절, 8절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어떤 능력이 함께하냐 그러면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오니,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속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권능이 나타나는 은사의 계열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기쁨이 있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9절에는 어떤 사람 이야기까지 하냐 하면 당시에는 샤머니즘이 강하고 무속이 강해서 아주 강력한 무당이 있던 시절입니다. 무당은 우리나라에도 한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당 많았죠. 60년 전 무당이 깔렸습니다. 마을마다 용하고 정말 잘하는 무당들이. 저희 동네에도 오랜 때부터 뭐가 있었냐고 하면 제당이 있었습니다. 제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항상 때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조상에다가 하기도 하고, 아니 마을 신에다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신령한테 하기도 하고, 아주 고루고루 했습니다. 또 그냥 모르는 신한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산에 가면 지금도 여기 종고산만 올라가도 얼마나 돌탑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게 제가 종고산은 돌탑 쌓아놓은 쪽엔 가기 싫어요. 돌탑을 쌓아놓은 게 왜 쌓냐 그러면 누군가에게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신에게인데, 그냥 천지신명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돌탑을 얼마나 높게 그냥 잘 쌓아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등산을 했는데 한 할아버지 한 명이 돌탑 근처를 우리 아이들이 지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거 건들지 말아라. 그거 혹시 건드려가지고 돌 빼거나 쓰러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아마 돌탑을 쌓아놓고 삭가모니에게 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돌탑을 쌓아놨는데 누구한테 비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천지신명이겠죠. 그렇게 비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그렇게 비는 겁니다. 그렇게 강했을 때에 귀신의 역사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고 눈에 보일 정도로 그때 무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무당 말하자면 요술사, 마술사, 요즘에 뭐 트릭을 통해서 마술하는 사람 마술사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때 성경에서 요술하고 마술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트릭과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술을 이용해 하는 거니까 그 뒤에가 말하자면 사람을 오락을 주기 위한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거하고 다른데 여기 진짜 귀신의 능력을 덧입고 하는 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이게 그 트릭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도 이 술사들이 어떤 능력까지 있었냐 하면 물을 갖다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의 귀신의 능력이라는 것 강력하게 나타나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나 심히 그러면 아주 그냥 하늘에서부터 불도 떨어지게 만들 정도의 권능을 행사한다.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의 권능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귀신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면서 자 이제 너희가 귀신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해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가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귀신들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나타내고 심지어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이러면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마술을 행했는지 모르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도요 주술사들이 아직도 있는 동네는 많이 있습니다. 주술사들이 어느 능력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주술사가 저주를 하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술사가 사람을 저주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죽으려면 몇 개의 조건이 사실은 붙어야 돼요. 주술사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저 주술사가 지금 나 저주했어. 혹은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저주를 받아들여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감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목이 간질간질하겠죠. 기침이 좀 나오겠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감기가 완전히 드시냐 그러면 아, 감기 걸렸구나 그러시면 돼요. 감기 걸렸구나, 감기가 왔구나,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술사가 저주를 했어요. 아, 그러면 나를 저주했구나, 내가 저주받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저주가 임해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 3일, 5일 시들시들 아프다가 죽어버려요. 주술사의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무당인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들 지금도 많이 죽습니다. 지금도 많이 죽어요. 흑마술이라고 해요. 흑마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시몬도 그런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 종부터 노예부터 잘 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까지 다 시몬이라면 껌뻑 죽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습니다. 마술 주술입니다. 주술.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놀랬습니다. 저희가 청종하더니 마술사의 시몬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누구도 예수를 믿게 됐냐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그랬죠.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과 권세를, 귀신의 능력을 통해 행했는데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것하고는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자기가 자기 역사 안에 이 귀신의 능력이라는 것이 보잘것이 없어지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에 무당들을 만나보면, 저는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무당 전도를 제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무당하고 만나거나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무당도 가면은 가짜 무당이 있고 진짜 무당이 있어요. 가짜 무당은 그냥 배워가지고 풍수질이라든지 아니면 토정비결이라든지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무당이다 그 말은 신을 받아가지고, 말해 귀신이 임해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귀신이 임해가지고 하는 무당은 걔네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기도하러 다닙니다. 이제 귀신의 능력이 좀 떨어지고 약해지면 지상 같은 데나 아니면 설악산 같은 데나 가서 100일이나 40일 다시 기도하고 와요. 말하자면 자신을 귀신에 계속 부르고 바치고 그렇게 와서 굉장히 강한 능력과 힘을 얻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주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애연이 잘 나오죠. 점괘가 잘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할 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오리지널 귀신을 만나면,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오리지널 귀신을 들린 무당하고 만나면 무당이 그냥 알아봅니다. 대번에 알아봐가지고 나는 그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믿는 분들은 오시지 마십시오 그러거나, 당신 안에 굉장히 큰 신이 있는데 당신 신하고 내 신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거나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가니까 바로 쫓아나와가지고 물질 끌어보더라고요. 이게 가짜는요 몰라요. 가짜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한 집에 가니까 한 집은 가짜였어요. 가짜니까 어서 오십시오 손님 그러면서 네, 점쳐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를 갖다가 앉아있고 복채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짜. 그런 가짜 앞에 제가 앉아봤어요. 근데 진짜들이 있고 많아요. 진짜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아버려요. 이게 무당도, 진짜 무당은요 교회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럼 진짜 무당은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 구분해버립니다. 진짜 믿어? 진짜 안 믿어. 진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성령님이 그에게 막 역사하시고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막 떨린대요. 사정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막 벌컥벌컥 떨린대요. 덜덜 떨린대요. 전에 이제
제 어머니가 보험을 하실 때에 그 성령 충만하시면서 보험을 하셨어요. 한 18년인가 하셨죠. 지금 목회하시기 전에.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불교연합회 회장이 그 어머니의 단골 고객이었어요. 근데 이 불교연합회 회장은 귀신의 능력과 귀신을 체험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도생활 많이 하시고 신실하게 사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드러내고 사니까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왜 예수님 믿는 나에게 당신이 지금 불교연합회 회장이고 그런데 당신이 왜 나를 고객으로 나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험을 잘 끌어주고 나를 그 위하냐 그러더라고요. 위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당신에게는 큰 신이 있고 하나님 있다는 걸 내가 안다. 대신에 근데 아직은 내가 깊이 쪽에 빠져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데 언젠가는 내가 나갈 수 있는데 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봐주지 않을까 내가 싶은 마음을 가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보험을 들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배기들은 사실은 알아요. 진짜 배기들은 그냥 뭐 정도까지 아냐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신은 동네 신이고 당신한테 있는 신은 큰 신이다 그래요. 저는 큰 신이다는 이야기 몇 번을 들었어요. 당신 안에 있는 신은 큰 신이고 나한테 있는 신은 작은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조금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떨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걔네들은 신의 파워를 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성령님을 사모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성령 충만이 어떠느냐가 좌우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셔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조금밖에 안 하니까 무당이 딱 보고도 약하네 그렇게 말하고요. 아주 강하면 강하네 세네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성령님이 임하셔도 너무너무 강하고 무섭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들을 만나면 어쩔 때는 눈을 좀 쳐다보지 마라 그래요. 눈이 너무 섬찟하고 무섭다 그래요. 믿는 신자인 우리한테 눈이 너무 무섭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눈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눈빛이 너무나 귀신이 역사를 센 사람들은요 눈빛만 봐도 그냥 너무 공격을 받아요. 성령님의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귀신에게 많이 눈으로 공격받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눈도 다 쳐다보지는 못해요.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해요. 귀신 역사가 많을수록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정상적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는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제 어쨌든 이 마술사 시몬이 사술하는 사람 점장이에요. 이 시몬이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빌립 사람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거 13절이에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누가 줬겠습니까? 빌립 사람이 줬겠죠. 세례를 그냥 줄 수 없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정확히 확인되니까 좋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까지 확인됐어요. 그 다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까지 이제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지금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는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전도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지금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시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봐보세요.
21절로 한번 가볼까? 21절, 8장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스다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도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너가 관계가 없다. 예수님과 너가 관계가 없다. 분깃될 것도 없다. 분깃은 뭘 분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을 분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분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시몬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시몬 너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너의 그 믿음은 가짜고 너는 이제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됐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앞에서는 지금 시몬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바로 조금 지난 다음에는 시몬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는데요. 시몬의 마음과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려면 누가 임하셔야 되냐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변화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마수다 시몬도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14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을 위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믿었는데 영접했는데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짜 그때부터 신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금방 주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 평안은 잠깐 지나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잃지 않으면 계속되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으면 아니 혹은 성령 충만을 소멸했다가 다시 또 받으면 제가 예수님 믿은 지 한 1년 된 사람들에게 그분들은 최소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냐면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른다 그러면 믿은 지 1년 됐어도 믿음도 안 자랐겠구나 성경도 안 했겠구나 뭘 모르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나 세례를 안 받은 신자들은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글씨가 안 보여요. 분명히 소경은 아닌데 앞에가 희끗희끗하게 보여요. 혹은 문맹,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고 넘기고 있어요. 한 장 넘게 글자를 못 읽어요.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 그거밖에 안 돼요. 한 장 한 장 넘겨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을 갖다 다 넘겼어요. 근다 해서 못 알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요. 예수님을 영접만 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 물론 성경 읽을 마음도 쥐꼬리만큼 있고 그 마음에 따라 성경 읽는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도 둔하고 아는 것도 둔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조금 쉽습니다. 하늘의 별은 아마 아무도 못 따니까 별 따기보다 조금 쉬워요. 그러지 아주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지를 않아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충만해야지 역사를 하시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도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라 자기 머리와 지식과 지혜를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론화되고 사변화되고 지식화되고 죽은 신앙으로 종교화되는 성경 지식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성경 읽으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저런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답을 찾아내고 저렇게 답을 찾아내면서 미혹이 들어오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버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마스다 시몬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어요. 16절 이유는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은 오순절 지난 다음에 십수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고 8장 정도 될 때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을 때가 지금 2장과 8장의 격차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 영접하니까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요? 안 임하셔요? 안 임하셔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고 강림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끝.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요, 이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려면 그냥 불씨만 유지해요. 끄덕끄덕 그냥 죽을 듯 살 듯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금방 꺼져버리죠. 누구 상황이냐 그러면 마술사 시몬 상황이에요. 자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마술사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쫓았어요.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냥 그 잠깐의 한간에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는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느냐 한번 봐보십시오. 부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를 부인해가지고 불신자가 되는 방법이 나와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난 예수님 안 믿을란다. 그래도 부인이 됩니다만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안 믿을란다.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인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물론 예수님 부인하는 죄는 다시 회개하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은 빌립이 예수님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에요. 예수님만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 저희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매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을 받느니라.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신지라 그렇게 번역이 돼야지 이게 맞는 건데 제가 말을 바꾸냐면 이거 번역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의 번역은 틀린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지라 그래야 되지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 싸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이 전체가 번역이 잘못됐는데 가장 근원적인 번역 잘못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예수가, 예수를 막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싸가지. 자기 엄마 아빠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가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부모 이름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안 부를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지식화된 신앙으로 종교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목회자들까지도 강단에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한 50% 정도는 50% 이쪽 저쪽은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예수를 잘 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그런 완전히 싸가지가 반맛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인정 못합니다. 지 아버지 이름 자기가 함부로 말합니까? 누가요? 자기 아버지 이름 함부로 말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김개똥이면 아침에 개똥이가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던데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밥 먹은 거 지가 못 봤나? 그러면 부모 공격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지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님이 내게 식사해 밥 먹었냐고 여쭤보시길래 내가 예, 먹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했노라. 그럼 맞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부분에서 잘못 번역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가니까 성령님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것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지라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몇 부분은 바르게 되어 있다가 자꾸만 이렇게 받는다고 임한다는 거하고 헬라어상에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는데 받는다로 해버리는 거예요. 받는 것은 뭘 받아요? 선물을 받는다, 돈을 받는다, 자전거를 받는다,
자동차를 받는다 그렇게 쓰잖아요. 물건에 대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지 인격을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번역이 그래서 이게 좀 싸가지 없는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싸가지보다 네 가지라고 많이 쓰잖아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네 가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돈을 드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게 시몬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이게 이 보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 마사 시몬이 그냥 획기적으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완전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보세요. 빌리 집사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돈 주면서 그런 것 좀 사자고 이 양반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도 비슷한 일이 자기도 이 무당으로 살아오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도 고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시몬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으로 보여요. 자기가 보이고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되 돈을 주어서 돈을 들여서 돈을 이제 내놨죠. 우리 식으로 하면 막 수표 그냥 1억짜리 막 10억 이렇게 내놓은 거죠. 내놓으면서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권능을 주라는 거예요. 어떤 권능이냐 하면 기도만 하면 누가 임하는 권능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권능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하게 해달라. 성령님께서 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 돈으로 그 권능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한테 살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이제 뭐예요? 계속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뱃속에 든 돈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안 빠져서 돈의 길을 쫓아갑니다. 돈의 길을 쫓아가요. 예수님 부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분깃이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는 것이 관련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영접한 상태가 얼마나 예수님 부인하기 쉬운 상태입니까? 아주 쉬워요. 이 마사 시몬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죄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사 시몬은 그건 원하지 않았어요. 성령 자기에도 충만히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울고 뒹굴고 방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들고 겸비함으로 꺾어지는 것, 그것은 별로 원하지 않고 그 권능을 원했어요. 돈을 줘서 그 권능을 받으면 자기도 그러면 이제 그 권능을 뭐 받고 팔려 그러는 거예요? 돈 받고 팔려는 거죠. 자기가 준 만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 부인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사람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수단화시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게 이 시몬의 경우예요. 시몬의 경우예요.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다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이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이다. 그래서 제2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신자들이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돈과 함께 너가 망해라 그래. 망해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 사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누구보다 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야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너 망해라라고 선포하고 있고 마사 시몬은 예수님 영접했는데 끝장이 나버립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로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로요. 누가 복음을 듣고 영접지 아니하거든 뭐 해라 했어요?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서 끝장을 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직접 그걸 실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유대인들한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한테 복음 안 전해. 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가버렸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은요, 뭐하고 함께 있어요? 공의하고 함께 있어요.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반쪽 복음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타협될 수 없고 양보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을 너가 죽은 것으로 너가 대가를 치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열린 길이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시몬처럼 영접해요. 그러나 영접한다 해서 마음속 뱃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삶이 그대로예요.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나니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주 험난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확천금을 원합니다. 빨리 신속하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 길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손쉬운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최대의 가치를 내 명예를 삼습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쉽게 부인하는 길입니다. 불신자가 됩니다. 그런 내가 가진 목적과 목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는 깨달으려면 말씀으로 가고, 깨달으려면 말씀으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을 때만이 죄가 죄로 깨달아집니다. 잘못이 잘못으로 깨달아집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구하는 것보다, 직장과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원하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 말. 각자의 문제가 됩니다. 각자의 문제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님은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영접해도 사람 별로 안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영접해도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 신자에게 필요하느냐? 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와 마음은 아주 쥐꼬리만큼밖에 없거나 아니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여야지만이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받지 않게 된다면 그 기도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샤머니즘입니다. 기도 자체가 전부 다 주술적이고 기복적이고 아니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몇 마디 아뢰고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로 역임을 받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기도 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생활을 하려 해도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깨어있는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귀신들이 공격을 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넘어지고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무수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에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하고 절박하고 긴급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 주님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부인하기는 너무 쉽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별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왔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께 간 사람은 다 혹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우리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죄가 많은 만큼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될 터인데 시간을 따지면 1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쓱 하고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무익한 말들이 회개되지 않고 우리의 쓸데없는 말들이 죄다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무익한 많은 말들을 포함해서 전능하신 주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요. 하지만 이 땅에 환난이 닥쳐오고 고통과 고난이 닥쳐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환난의 때가 닥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내 마음과 삶을 다 씌워버리고 함몰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살 때에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 우리 속에 더 역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오니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벗겨주셔서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의 앞에 서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